성경 5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소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느며 그는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진화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노예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큰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려간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순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주제의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3일째가 되니까 좀 더 여유가 있고요. 좀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서적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일반 세상서적에도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얇고요, 이해하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많은 책들이 참 많죠. 그중 한 권을 추천하자면 김은주 작가의 1cm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읽기도 쉽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욕망, 순간의 좌절, 순간의 유혹, 그리고 악마는 순간을 지배한다.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을 안다. 인간은 나약함으로 순간에 굴복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한다. 반대로 순간이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곧 지나갈 버릴 순간에 구속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 원수마귀는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결정을 지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은혜가 되고 인사이트가 있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잘 참아왔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주먹을 휘둘러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해서 평생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잘 참아먹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바로 순간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중도의 어디로? 세겜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딸 디나가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추장의 아들, 이름도 동일하게 추장이죠. 추장의 이름이 세겜입니다만 세겜에게 성적인 유례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고 슬픈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한 세겜 땅의 추장 세겜, 이름이 같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식구들과 와서 야곱의 집에 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네 딸 디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 아내로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디나의 친오빠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조건을 말합니다. 결혼을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함부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당신들의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혼인하려면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진짜 혼인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무언가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겜 족속에게는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겜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겜 사람들은 일반 사람,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부유한 모든 가축들을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당시 진통제나 마취제 이런 의학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 받는다는 것,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시대에 남성들이 하는 그 수술이잖아요.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90도를 가져다가 모든 성인 남성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그 고통과 신음으로 인하여 또 거동할 수 없어서 3일째 그냥 다들 누워만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돌이켜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딸 디나,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종족 간의, 족속 간의 비극이 발생하고 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하여 야곱의 집안을 공격하려고 하는 첩보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의 주동자인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죠. 물론 레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붙잡아서 돌이킵니다만 끝끝내 돌이키지 못한 시므온은요, 저주를 받고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결론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의 분노에 마음을 빼앗겨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동생의 수치에 있어서 여동생의 아픔에 친오빠로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참아내지 못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죠.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가인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창피하고 사람들 보기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혈육이 매를 맞고 무시당하는 거 보면 정당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에요? 정당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40년을 훈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죄악의 문제는 대부분 순간의 마음을 뺏길 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잘해오다가 그거 순간 한 번 때문에 잘해온 삶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순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모비딕은 사람을 많이 잡아먹고 죽인 해하게 한 나쁜 고래입니다. 흰 고래죠. 그리고 선장, 나이든 선장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선장의 이름은 에이합이라고 하는 선장인데, 이 에이합 선장은 젊을 때 모비딕이라고 하는 흰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 남은 인생을 의족을 달고 살면서 배에 나가기 싫어 항해를 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요. 꼭 나가요. 왜? 이 자신의 다리를 뺏어간 흰 고래 모비딕을 죽이기 위해서 항해를 일어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항해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풍랑이 불고 참 어려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흰 고래 모비딕이 얼마나 교활한지 고래를 이겨내지 못해요. 이앱도 죽고 이스마일인가 하는 선원 한 명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머지는 다 죽고 맙니다. 비극적인 결론이죠. 중간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이합이라고 하는 이 선장이 분노에 휩싸여서 선원들이 돌아가요 이제 안 됩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함께했던 선원들까지 공주에서 고래 잡는데 모든 정신과 모든 힘을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 스타벅이라고 하는 1등 항해사 이 한 사람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선장인 에이압, 늙은 선장한테 이렇게 충고합니다. 도대체 왜 인생을 미인물인 고래 한 마리 잡는데 허비하십니까?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압은 분노를 멈추지 않아서 한 사람을 빼고 다 죽는다는 이야기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주 가고 즐겨하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들리죠. 어떤 얘기예요? 마음에 순간적으로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 카페 스타벅스 와서 커피 마시며 쉬라는 의미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면 어떤 유혹이 생기면 풀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저도요. 요즘 신천지라는 집단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를 해도요.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사우나 가서 머리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서 생명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기도하면서 예수께 나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오죠. 아이를 아직 낳지 못해서 마음이 참 괴로운데 분인나라고 하는 집안에 있는 다른 여인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분인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와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의 혈기와 순간의 감정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나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마음에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고
마음에 이런저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